이게 이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는 일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근본 이유가 이 음행과 물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쪼아먹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발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알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변개하여 그리스도를 타락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은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데 때는 바로 절기요 법은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샤밧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샤밧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예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한다해서 일요일을 주일이라 했는데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안식일을 왜 몰랐느냐? 말씀을 쪼아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말씀을 쪼아먹어버렸으니 우리는 그 샤밧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말씀이 새롭게 우리가 뿌리내려서 열매 맺는 신앙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 발람은 발락에게 미혹당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발락이고 발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요, 아직은 이 토라에 대해서 눈이 떠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요 상심들을 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가 되신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오늘의 교회가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면 상신들을 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 이스라엘이 이미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종말적인 계시에 의하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말씀이 쪼아먹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돼서 이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는 자가 그리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사명.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발람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거나 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1절에도 가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1절에도 가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아니면 미혹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해가 돼서 지키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전하는 것은 바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을 합독하십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거짓된 것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선지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선지자가 한 말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잠깐 LF 샤브 때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전자에 저희 교회에 이 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왔었어요. 부부가 왔는데 이분들이 늦게 결혼했어요. 그러나 늦게 결혼했으니까 지금 이 아이를 갖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 과거에 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탐방 오셨다가 우연찮게 사무실에서 그 두 분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자매님, 막 결혼한 자매한테 뭐라 했냐면, 당신은 5년 내에는 애가 없을 것이다. 5년 내에는 애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아직 나이가 꽉 30이 거의 40이 차가는 분들인데 지금 빠르게 급하게 아이를 갖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데 5년 안에는 아이가 없다가 그러는데 이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말도 못하고 얼마나 또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여차여차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적도 없고 예언해 주라고 하는 적도 없는데 우연치 않게 교회를 왔다가 쓸데없는 일에 참견을 하고 예언해 준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혼란스럽겠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 오늘날의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들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한 말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은 그러죠.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이렇습니다. 5년 안에는 애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무당 점쟁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예수 점쟁이가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지자가 거짓 몽상을 예언한 자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진정한 선지자의 삶을 사신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결단코 자의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대언하는 자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판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죄인지 죄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토라인 것입니다. 토라를 어기는 것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이고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바로 합법자가 되는 것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는요,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큰 표적과 기사도 보인다는 것이에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거짓인가 참인가를 무엇으로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준행하는 자의 삶이 되면 그는 참 선지자요, 토라를 어기는 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설령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벗어나면 그거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능력은 하나님 주신 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능력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거짓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낙의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발람은 선지자고요, 발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서 신령한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발람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그가 나귀만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귀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정작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어요. 나귀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가장 작은 미물과 같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밖에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요,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바늘구멍을 뚫는 거나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바늘구멍으로, 우리가 먼 발치에서 바늘구멍으로 봐야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바늘구멍 자체도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바늘구멍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면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바보라는 단어죠. 바보는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바보는 못을 말하죠. 바로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의 못을 말한다면, 못은 조그만하잖아요. 그 조그만한 못 정도밖에 구멍이 안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그래서 못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못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그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 같은 선지자도 그가 나귀만도 못한 그런 수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귀가 발람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주님께서 늘 우리 주님의 지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발람의 사악한 행동을 대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도 재물의 눈이 어두우면 소경이 되어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발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귀는 하나의 미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귀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발람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합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면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뭐냐? 삭슬을 위해서 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어떤 물질, 과거에 그런 일들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기도원에 가면요, 봉투 한 사람만 기도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인 것이죠. 자기한테 유익되면 하고 유익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이 발람의 삭슬을 위해서 하는 자, 사건 목자라고 그러죠. 두 번째, 어그러진 길에서 멈추지 않냐면 그 죄를 벌하십니다. 세 번째, 점쟁이 선지자는 본다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사람들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다음 말씀, 여호수아는 바로 발람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점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이 여호수아의 눈에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를 부르냐? 점술과 발람. 그래서 점술가는 술사, 점쟁이라는 것이죠. 점쟁이 발람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꾼이 된다면 점쟁이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람은 복채를 받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을 읽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구하매. 복술의 예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가 발람입니다. 세 번째, 예물 때문에 사역하는 것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어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주의를 일을 한다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은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합독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선지자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고난도 함께 받을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다운 선지자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온전한 자와 미혹된 자의 차이가. 온전한 자와 미혹된 자의 차이가 뭐냐? 그가 신령한 은혜가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온전한 자와 미혹된 자의 차이는 말씀대로 이뤄가는 온전한 자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미혹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가장 큰 나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다면 가장 작은 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장 큰 자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요,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후진들을 양성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데, 이분이 이스라엘과 토라가 열려진 지요 한 30년이 되셨대요. 한 30년이 되셔서 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그 말씀을 이제 충고도 하시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가시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한국에 있는 이 그 목회자 중에서, 목회자나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정작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누구보다도 참으로 많은 공부를 한 분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에게는 토라가 안 열려지냐는 거죠. 왜 그분들은 토라가 안 열려지냐? 그렇잖아요. 본인이 30년 전에 토라가 열려졌으니까 얼마나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히브리 뿌리 토라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것이 궁금하더라는 거죠. 의심이 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정작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데 가장 낮고 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기 때문에 드러낼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큰 나라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님이 이것을 통해 더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온전한 자와 미혹된 자의 차이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사람보다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셔서 히브리 뿌리 토라를 알게 하시고 토라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통해서 가장 큰 나라를 세워주는 이유가 뭐냐?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라는 거죠.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가장 큰 나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이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고 토라를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이 미혹인 것입니다. 선자의 발람의 마음은 의인의 죽음 같은 종말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발람이 하는 고백을 보면요, 민수기 23장 10절을 읽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네 등이 계산하며 이스라엘 4번째 일을 네 등이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에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아멘. 아멘. 자, 발람이요 고백하는 내용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에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아주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자, 말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질 공세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발람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두 번째,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은 미혹을 당합니다. 시편 78편 37절 이하 말씀.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심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발람과 같이 재물이나 부귀에 소망을 두는 자는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정한 마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복음을 위해서는요,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